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들리세요? 네. 저는 사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분위기면 제가 오는 자리가 아닌데 괜히 왔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한 7주 동안 엄청나게 이 성모님과 또 이 성령 하느님으로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이렇게 아주 거룩하게 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제가 이제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한 가지가 애써 거룩해지려고 하지 말아라.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거룩함이라는 게 드러내려고 해서 드러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드러난 거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너무 그냥 거룩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굉장히 좀 압박이 되는 것 같고 더 부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여기 오늘 다들 본인들이 거룩하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불편한 자리 같네요 여기. 아니에요. 그동안 이거를 통해서 마음이 아주 성령 하느님으로 충만하게 되셨고 또 성모님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생각하시는 이런 마음들이 가득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자신 있게 이렇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별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하는 말에 조금 동의한다 하시면은 아멘 크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아멘 부대 요 한 몇백 명 된 아멘 부대와 함께 제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 이렇게 불러주신 안신부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예. 안신부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저기 계시구나. 네. 신부님께서 이렇게 전화를 몇 달 전에 주셔갖고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좀 생소한 거였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이거를 듣고 과연 이거 내가 뭐 말씀을 드려야 되나 뭐를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안신부님 이렇게 전화 주셔서 알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지내다가 우리 본당도 우리 성당도 내년에는 이 성모 신심 세미나를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준비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왔으니까 안신부님도 내년에는 꼭 멀지만 요 시간대 잠깐 빌려 가겠습니다. 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신부님께. 그러면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좀 말씀드릴 텐데 우선 안신부님께 감사드리고 또 같이 준비해 주신 봉사자분들께도 미리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가서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합니다. 예전엔 그냥 안녕하세요 뭐 어느 성당 누구누구 조남구 마르코 신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이제 가서 앞에 하나를 좀 더 붙여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면 찬미예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수원교구 공도성당 주임신부로 있는 호학 조남구 마르코 신부입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호학. 네, 이 사진 예쁜가요? 이거 작년에 찍었던 건데 그냥 제가 이렇게 좀 바라는 인생의 신부 생활하면서 방향성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잘 나와져 있는 것 같아 갖고 이렇게 항상 어디 가나 써먹고 있는데 호학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호학이라는 게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배움을 좋아한다. 그다음에 배움을 제 나름대로는 즐겨야 한다라는 거를 이 호학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의 좀 방향성이기도 하고 제 과거가 여기에 좀 묻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제 과거가 묻혀 있다는 건 별거는 아닌 거고 호학이라고 지었던 배경 약간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건 이제 여러 군데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등학교 때 물리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 물리 시험을 봤는데 뭐 선생님이 오셔갖고 번호를 막 불러주시잖아요. 그리고 점수를 불러주시잖아요. 제가 34번이었는데 32번 60점, 33번 90점, 34번 빵점, 35번 70점 여기 넘어가신 거예요. 저도 잘못 드린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빵점 맞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객관식이 겁나게 많았던 문제였는데 1번만 찍어도 2개는 맞았을 거야. 근데 요거를 비사이로 막 가듯이 정답 사이로 막 간 거잖아요. 저 잘못 들어갖고 선생님께서 점수에 이상 있는 사람 손 들어봐 해서 제가 들었죠. 저 34번 이상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쭉 보시더니 34번 빵점 맞네. 다른 놈 또 얘기해봐. 제가 그때 좀 놀랐어요. 예.
제가 그때 46명이 저희 반이었는데 제가 몇 등 했냐면 45등 했어요. 46등은 야구부였어요. 얘는 의미가 없는 애야. 얘는 공부 안 하는 애니까. 실질적인 꼴찌가 제가 돼서 깜짝 놀랐었죠. 그래서 이제 고2 겨울방학 때 머리를 이제 내내 빡빡 밀고 1년 동안 공부를 해서 제가 시험 본 성적보다 좀 좋은 곳으로 이제 대학을 가고 운 좋게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로 옮겨갔죠. 근데 신학교로 옮겨갔는데 이게 이제 공부를 안 하던 놈이 신학교 어찌어찌 해서 운 좋게 갔으니까 거기 외울 게 엄청 많거든요. 근데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선생님께서 1페이지부터 교수신부님께서 100페이지까지의 시험범위를 내주면은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다 외워야 되는 그런 기세로 공부를 했으니까 이게 비효율적이었던 거죠. 남들은 체육 시간에 나가서 운동할 때 저는 일찍 들어와서 뭐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도 성적이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저한테 동기들이 지어줬던 별명이 조독구 이거였어요. 밑 빠진 독에 조남구의 구에서 밑 빠진 독이다 그래갖고 조독구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공부를 그래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제 나름의 방법이 생겨서 공부하는 방법도 좀 알게 되고 공부를 또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와서 나는 인생에 조금 공부를 어쨌든지 간에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은 지식이 들어와서 머무는 속도보다 지식이 머무르지 않고 빠져나가는 속도가 빠르니까 평생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호학 이렇게 지어갖고 제가 제 스스로에게 이제 이렇게 좀 이 선물을 호로 이제 주었죠. 호학. 다음에 기억하실 때는 호학 조남구 마르코 신부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호학까지 좋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 이름에 굉장히 좀 이 이름을 극복하기까지 한 50여 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70년대생인데 70년대생 치고 이렇게 촌스러운 이름 없습니다. 조남구라고 하는 조인성도 있고 조승우도 있고 이쁜 이름 많은데 떡하니 갖고서 조남구로 이렇게 지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극복하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50여 년 만에 제 이름에 있는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운을 한번 제 이름을 띄워주시면 그 비밀을 3가지 버전으로 만들어 왔으니까 운을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남구는 남을 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적었어요. 네.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러니까 마르코복음 1장 17절의 말씀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을 구하는 사람 낚는 어부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자, 2번째 요거 하도 많이 써먹으니까 많이들 아셔갖고 2번째 버전도 있으니까 한번 괜찮으시면 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조상 탓, 하느님 탓하지 말고 남의 탓도 좀 하지 말고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자. 이게 2번째 버전입니다. 자, 요 이제 요 2번째 버전이 있는데 3번째 버전은 오늘 이 강의의 주제가 거기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3번째는 약간 지나고 나서 제가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면 그때 이제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뵀으니까 잠깐 그래도 저희가 아까 이제 찬양을 통해서 굉장히 마음이 이제 풀어지시긴 하셨습니다만은 요거 부분도 서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마음이 좀 풀어지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봤더니 마법의 단어 3단 콤보를 이제 발견했습니다. 반갑고 고맙고 그 다음에 기쁘다 있죠. 여기 이제 제 얘기는 아닌 거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상시인이 꽃자리라는 이 시에서 요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이거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저 만나니까 반갑고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 만나니까 네, 제 이야기를 잘 경청해 주실 것 같으니까 네, 오늘 같이 이런 시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실 것 같으니까 그렇죠. 안신부님 같은 분을 청라성당에 보내주셔서 하느님께 아니죠. 안신부님을 만나니까 반갑고 하느님께서 안신부님을 보내주셨으니까 네, 안신부님과 함께 하니까 시간이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계신 분들 보면서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이렇게 하면서 한번 째려보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반가워. 네, 알겠습니다. 반갑고 고맙고 기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좀 좋은 것들 보면 이게 적어놓는 습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식이 머무는 속도보다 빠져나가는 속도가 많으니까 메모를 안 해놓으면 맨날 잊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이 말 중에 하나가 그 먼저 이 신해철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어떤 그 시상식에서나 이런 데서 상을 받으면은 한 2주 정도 기쁘고 연말에 또 대상을 받고 나면 3주 정도 기쁘다. 근데 이게 봤더니 과정이 즐거워야 오래 남더라.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생각이 없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훌륭한 신부가 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냥 행복한 신부가 되고 싶다. 여러분들도 훌륭한 신자가 되기보다는 행복한 신자가 되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그냥 훌륭한 신자가 되시는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자 중에는 두 종류의 신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잡는 신자가 있고 사람을 낚는 신자가 있고, 훌륭하되 사람을 잡는 신자가 아니라 행복하시면서 사람을 낚는 신자가 되시기를 여러분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올해 사순시기 때 3번 성당에 있을 때에 산책하고 오는데 요 이제 상이 이렇게 성모상이랑 예수님 상이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핵심은 요게 아니라 핵심 사진은 요거입니다. 요 집이거든요. 근데 창문을 열면 바로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저거 마음에 저런 중심이 없으면 저렇게 표현하시기 어려울 텐데 아침에 일어나서나 어떤 시간에 열고서 성모님을 보고 또 예수님을 보기 위한 마음의 중심이 저기에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사진을 찍고 굉장히 그때 사순식의 제 나름대로의 가장 최고의 포토제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 바로 옆에가 바로 이렇게 요 정도 거리가 이제 저희 3번 성당이었거든요. 이 분이 이제 신자셨는데 이런 이제 걸 보고서 아, 마음에 들어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마련이구나.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신자분들의 마음에 이 성모신심 세미나를 통해서 성모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기둥으로 자리 잡으셨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게 뿌리 깊게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표현 자체도 아멘이라고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이라고 하시는 것은 분명히 두 기둥이 뿌리 깊게 잡혀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쭉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를 말씀드리고 막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청라성당 성모신심 세미나에 와서 오히려 피정을 바꾸가는 기분이다 이런 마음으로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주제 보면은 요건데요. 다시 한번 이제 오늘 주제니까 한번 운을 띄워주시겠어요? 조금은 느리고 조금은 다르더라도 남의 시선에 구애받지 말고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모님과 함께 오늘 지금 여기에 충실하자. 이게 이제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 성모님과 함께 충실하자라는 게 오늘 주제입니다. 제가 이제 이 주제와 함께 오늘 지금 여기서 묵주를 잡고 기도하자. 이 부분 이제 쭉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한테 이제 루틴이 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루틴이 이제 있을 겁니다. 이 강의를 할 때도 루틴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오늘 아까 안신부님께서 기타 갖고 왔냐고 물어보시길래 저는 그런 거 하면 여기 와서 혼나는 줄 알고 아무 준비를 안 해 갖고 왔어요. 예, 그래서 거룩하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조심조심 왔는데 원래 이제 강의할 때 제 루틴은 여기 이제 뒤에서 이제 제가 노래를 하면서 입장하고 중간중간에 분위기 집중을 위해서 이제 노래를 하고 한 7곡 정도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오늘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아무것도 안 해왔으니까 예, 그거는 기대하지 마시고 다음에 저를 한번 더 부르시면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MR을 제가 껴놓긴 했는데 소리가 좋으면 이제 한번 하고요. 아니면 좀 그럼 하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이르니까 예, 지겨울 때쯤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닌데, 네, 지금 말고 파트너 이따 뭐 한번 들어보시죠. 네, 묵주를 잡고 오늘 지금 여기에 충실하자. 제가 루틴이 있는데 요 루틴인데요. 첫 번째 루틴은 어떤 거냐면은 새해 루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닝 루틴이 있고요. 이제 새해 루틴 같은 경우는 이런 루틴을 사용합니다. 1월 1일 아침에 일어나 새벽에 일어나죠. 제가 이제 보통 4시 반이나 이렇게 5시쯤에 일어나거든요. 대신 일찍 자야 돼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때 뭐 하냐면은 요 이제 새해 미사의 일독서가 민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을 이렇게 핍니다. 그러고 나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어떤 내용이냐면은 네,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요 구절이거든요. 근데 요 구절을 이제 이렇게 읽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읽는 거예요. 제가 청라성당 주임 신부로 있다면은 주님께서 우리 청라성당 신자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청라성당 신자들을 지켜주시리라 하면서 그대에게 자리에 내가 이제 기억하고 싶은 1순위들을 걷다가 집어넣죠. 우리 엄마를, 우리 아버지를, 우리 신자를,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복을 내리시리라. 요 이제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방팔방으로 이제 강복을 제가 새해에 드린 다음에 시작을 하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전화번호부를 삭제를 해요. 왜냐하면은 전화번호부를 이렇게 봤더니 저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2년, 3년 내내 전화 연락이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하지 않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사람들 없이도 별 지장이 없이 살았는데 앞으로도 연락을 하지 않고 살아도 별 지장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지웁니다. 그래서 꽤 많이 지웠어요. 그리고 나서 뭐 연락이 오지 않죠.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삶을 좀 단순화시키고 정리하기 위한 루틴으로 이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오랜만에. 왜 그래요? 지가 필요하니까 전화한 거예요. 보험 들어달라, 예, 그다음에 뭐 돈 꺼달라, 뭐 이런 거 사회 친구들한테도 그런 연락이 이제 옵니다. 그래서 이런 건 필요 없다. 이게 단순화 시켜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 말씀 읽고 강복 드리고 이제 이걸 지우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제가 하는 게 루틴이 모닝 루틴인데 저는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루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아침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 침대에 걸터 앉고 성호경을 긋고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성모성을 바치고 영광성을 바치고 자 일어나서 그다음에 저희 이제 신자분들에게 강복을 해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는 저희 본당 모든 신자들에게 강복하소서 하고 한 다음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성모님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느님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요 기도 이제 두 가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는 성모님 포도주가 없습니다. 요 기도예요. 요건 이제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쭉 보시면은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하신 예수님의 모습 보이시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성모님께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셨냐면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그 제때가 아직 아닌데요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질 좋은 포도주가 이제 이 독에 가득 차게 되죠. 성모님 포도주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그 포도주는 저에게 오늘 필요한 양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좀 전달해 주세요라는 게 성모님 포도주가 없습니다라는 기도의 포도주예요. 오늘 광놀거리가 없네요. 성모님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면담이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성모님 포도주가 없습니다. 성모님 오늘 또 이렇게 주교님 만나야 되는데 정말 너무 만나기 싫은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성모님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제 요 기도를 이렇게 바치게 되죠. 근데 이제 요걸 하고 나면 제가 마음이 너무 좋은데 요 기도를 하게 된 배경에 어떤 게 있냐면은 제가 이제 예전에 요 사진을 네.
네, 요 사진이 있습니다. 옛날 요건 이제 좀 더 몸이 더 좋았었는데, 예, 이때는 이제 좋아지는 한창 과정에 있었던 거고요. 뭐 절대로 뭐 조작한 사진은 아닙니다. 제가 원래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이 시기에 허리가 엄청 아팠었어요. 그래서 움직이지 못했었습니다. 한 3달간 누워서 지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도 몰랐어요. 너무 아파가지고서 힘들고 그다음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병원에 한 2주간 입원을 하고 나왔었는데 좀 괜찮아지나 싶다가 또 아파졌어요. 그래서 또 본당에서 이제 누워만 지냈어요. 본당 신부님 본당 신부인데 할 수 없으니까 손님 신부님 초대를 해갖고서 이제 미사를 이제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지냈어요. 그때 제 기도 제목이 2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 좀 킁킁거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왜냐면 이 킁킁만 거려도 허리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2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 좀 재채기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재채기 하면 죽어. 너무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이게 그 정도로 이제 너무 아팠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게 나을까 어떻게 할까 이거 너무 고민이고 막 그냥 이거 정말 너무 아파갖고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제 마음에 이런 확신은 있었어요. 하느님께서 분명히 치유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요 이제 있었거든요. 근데 언제 하시려나 뭐 이렇게 너무 아파서 화장실 바로 앞인데 뒤척뒤척 거리다 간신히 40분 만에 여기 갔다 오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상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요때 넘어가서 98kg였었는데 그 아픈 사이에 68kg까지 쑥 빠져버렸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팠었어요. 예,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느님께서 제가 이제 지금 돌이켜 보면은 라파엘 대천사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라파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느님께서 치유하신다. 그 라파엘 대천사를 보내주셔서 제가 곧 치유할 수 있는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좋아지게 됐죠. 이게 이제 점점 걸어다니기도 하고 또 화장실도 좀 조금 자연스럽게 가고 미사도 하고 점점 이렇게 좋아지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지내고 이제 되고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제 어쨌든 막 쭉 가다가 어느 날인가 제가 이제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있을 때 그때 꿈에서 근데 사실 이 얘기는 제가 잘 올해부터 공유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저한테는 너무 귀한데 또 안 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다를까봐 저는 못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유해드리면은 이제 꿈을 꾸는데 잠자고 꿈을 꾸는데 꿈에 진짜 어떤 여인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은 제 허리를 이렇게 싹 쓰다듬어 주면서 괜찮아 이제 걱정 마 이제 안 아플 거야. 이렇게 하시고 생생하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도 깼어요. 진짜 안 아파. 예. 근데 이게 요거를 개인 신앙 체험이라 이게 안 믿는 분들은 굉장히 뭐 또 뻥치고 있네 막 그러실 텐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이제 제 개인 체험인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제가 운동을 해서 개인적으로 삐끗해서 아프지 않는 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아픔은 이제 없게 됐어요. 그래서 나서 너무너무 이 기쁜 일인 거죠. 근데 이 체험에 비해서 박수 소리가 굉장히 좀 작으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요 성경 구절을 이제 우연찮게 보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제가 이제 꾸준히 읽다가 그때 이제 제가 터졌던 기도가 포도주가 없구나라는 부분을 보고 성모님 포도주가 없습니다라는 기도를 저도 이제 모르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루틴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됐어요.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모님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 포도주는 저에게 필요한 것들이 좀 필요한 것들이 이런 건데 예수님께 좀 빨리 전달 좀 해주세요. 네, 성모님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성모님 빠르게 전달 좀 해주세요. 네, 성모님 말씀을 잘 들으시니까
요거 꼭 전달해 주세요라는 요 기도인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은 굉장히 저한테는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요 이제 요 기도 이렇게 됐고, 제가 이제 요건 좀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이제 작년에 어떻게 이렇게 TV에 나간 적이 있어요. 제 MBN의 그 뭐 불타는 트로맨인가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저랑 이제 여기도 신성 씨 팬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신성 씨랑 이제 같은 팀이 돼 갖고 이제 노래를 이렇게 기타 치면서 불렀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갔다 오고 나니까 반응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예,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인가 뒤에 다시 이제 연락이 왔어요. 지금 요번엔 신사의 품격이라는 걸로 저희가 이렇게 5명, 1년 동안 제일 잘했던 사람 5명 결선으로 부르는 건데 올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구에 이제 신청을 했죠. 그랬더니 교구에서 안 돼 하고 이제 못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내보내주면 요번에 또 가서 한번 눈두장을 다 이렇게 보면 신자분들도 되게 좋아하시겠다 생각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아픈 마음을 갖고 못 나갔어요. 근데 요 상처가 이제 이렇게 아물 즈음에 KBS 아침마당에서 연락이 왔어요. 예. 작년 12월 25일 날. 그래서 이제 교구에 이제 신청을 했더니 또 안 돼. 이렇게. 왜냐면 12월 25일 날 또 아침에 미사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안 돼. 이렇게 해갖고서 제가 굉장히 2개가 거부가 되니까 조금 너무 속상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쭉 지내다가 근데 괜찮았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MBN에 나갔다 오고 나서 병에 걸렸었어요. 되게 좀 많이 아팠었어요. 무슨 병이냐면은 연예인병에 걸려갖고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보는 것 같고 막 이런 쓸데없는 병에 걸려갖고 치유하기 굉장히 힘들어. 이거 포도주가 없습니다라는 기도도 안 돼. 연예인병은. 예. 이건 불치야. 그래서 연예인병 걸려갖고 있다가 좀 낫는데 올해 제가 되게 기도할 때 성모님 어느 날인가 포도주가 없습니다. 제가 아침마당에 한이 맺혔는데 아침마당 한번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포도주가 없습니다를 기도를 했어요. 진짜로. 예. 근데 신기하게 이틀 뒤에 KBS 작가로서 전화가 왔어요. 예. 12월 24일 날, 올해는 12월 24일이니까 괜찮겠냐 신부님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게 연예인병이 지금 치유가 됐는데 이게 다시 도지려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교구에 한번 신청을 해보겠다. 예, 하고 나서 이제 끊고 신청을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제가 이제 기도할 때 또 다음날 일어나서 성모님 포도주가 없습니다. 저 한임에 차갖고 아침마당 한번 나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막 하고 이제 됐죠. 그랬더니 이제 사인할 때 이렇게 봤더니 사제, 방송, 출연 이런 이제 요청서하면 주교님까지 사인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딱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딱 봤더니 승인 하고서 올해 12월 24일 날, 그쵸? 8시 30분에 이제 생방송이거든요. 그때 나오니까 그때 이제 이왕 나간 거니까 잘하고 오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잘 못합니다만은 그냥 가서 제 사연 얘기하고 이제 노래하고 오는데 봤더니 그 옆에 이렇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조회수를 높여주는 게 있네. 그래서 여기 봤더니 한 400명분 되시니까 여기서 한 400명만 채워주시면 제가 또 다음에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아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그냥 재미있으라고 말씀드린 거고, 성모님 포도주가 없습니다. 하여튼 뭐 이것저것 다 한번 기도를 이렇게 드려보시면은 성모님께서 분명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 전달해 주신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영적인 양식, 또 나에게 필요한 영적인 힘, 성모님 포도주가 없습니다라는 기도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부님께서 보내주신 책자를 이제 한번 다 읽어봤어요. 오늘 성령 신심 세미나 이렇게 또 보면서 이 성모님의 가장 좋은 베프가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성모님의 가장 이 좋은 베프, 그다음에 정배, 배필은 성령 하느님이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모닝 루틴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성령 하느님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루틴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배치가 된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 배치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이 기도를 드리는 거는 그 마태오복음 20장 23절에 보면은 주님 저희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는 요 이제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요 기도를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요것도 해야 되겠다라고 가지고 와서 성령 하느님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이렇게 드리죠. 요거는 이 열왕기 하권 6장 16절. 여기 이제 거기 한 이야기를 다 읽으시면 되는데요. 이때 이제 엘리사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이 내용인즉슨 이거예요. 어떤 이제 아람 임금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시도를 하면 맨날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열받았는데 그 임금의 이제 측근에 있던 사람이 임금님께서 지시는 이유를 모르시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임금님께서 침대에서 속삭이는 것까지 다 속속들이 알고 있는 요 엘리사라고 하는 이 예언자 때문에 그런 겁니다라고 이제 알려지죠. 그래서 임금이 이제 열받아 갖고서 그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군대를 파견을 해요.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엘리사 몸종이었던 이제 요 시종이 아침에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좀 물을 뜨려고 나가 봤더니 이 자기가 있는 지역에 이 전부를 요 이제 보냈던 임금의 군대가 이제 포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얼른 집 안으로 이제 들어가 갖고서 자기 이제 이 주인에게 얘기를 했죠. 큰일 났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포위되고 있다라고 했더니 엘리사가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이 종의 눈을 씻어 갖고서 이제 그 바깥에 있는 상황을 다시 보게 만들어 줬죠. 그랬더니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은 아람 임금이 보냈던 그 군대보다 더 많은 하느님의 군대가 그 주위를 포위하고 있었다. 이걸 이제 보게 된 거죠. 거기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엘리사가 열왕기 하권 6장 16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편이 그들 편보다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성령 하느님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느님께서 나의 기도로 보내주신 우리 편이 더 많이 있음을 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여기에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나의 편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편이 여기에 가득 계실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루를 살아가실 때 굉장히 든든함을 가지시게 될 거예요. 여기에 우리 편이 그들 편보다 많다. 예. 여기에 하느님의 편이 그들 편보다 많다. 예.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 편으로 보내주시는 하느님의 이 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희망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성모신심 세미나는 그런 것 같아요. 성령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편을 많이 보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성모신심 세미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모님 포도주가 없습니다라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분명히 하느님께 전달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세미나가 바로 이 성모신심 세미나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내년에는 꼭 우리 본당에서 성모신심 세미나를 꼭 하겠다라는 이제 이 다짐을 이렇게 피정을 하면서 해보게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사실 성모님하고 굉장히 좀 인연이 깊은 게 많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제가 이제 그 대품 피정 받을 때 일이었어요. 이제 제가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잘 준비하다가 마지막 날에 이 피정하는 집 이렇게 저녁 때까지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묵지기도 하면서 갑자기 이게 좀 너무 걱정이 많아지게 됐었어요. 과연 내가 요 일을 하느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더 커져서 갑자기 커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저녁 때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묵지기도 하면서 굉장히 고민하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이제 깜깜해졌을 때 그 이제 그 피정의 집 거기에 이제 쭉 걸터 앉아갖고서 이제 언덕에 이제 걸터 앉아갖고서 갑자기 이제 너무 많이 울게 됐었어요. 그래서 막 펑펑 이제 울었죠. 이거 도저히 못할 것 같다. 이거 저 같은 이런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앉아갖고서 막 한참을 막 울었어요. 예. 근데 한참을 막 이렇게 울고 나니까 이 마음에서 뭔가 이렇게 뭐가 쑥 빠져나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런 성경 말씀 저한테 떠올랐었는데 열왕기 상권 19장 9절에서 18절에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은 주님께서는 바람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다.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근데 바람이 지나고 불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간 뒤에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이렇게 쫙 오게 됐죠. 근데 그때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개인적인 신앙 체험이니까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이제 신앙 체험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마음에서 이렇게 쑥 뭐가 빠져나가고 하나님 요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이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고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고 이런 말씀이 이제 떠올라 너무 이제 뭔가 힘들었던 그게 있었고 이게 쑥 빠져나가니까 그러면서 여름이었거든요. 근데 뭔가 이게 바람이 쏙 불어왔었어요. 그 제가 받아들이기는 이게 성령의 바람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됐었어요. 뭐가 마음에서 쑥 빠져나가고 바람이 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고백했죠. 알겠다. 제가 어쨌든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오신 건데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꼭 끝까지 책임을 져주셔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잠겼던 피정의 집 문을 두드려 갖고 이제 열고 들어가고 이제 대품을 받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요 이야기를 이제 저희 어머니랑 이렇게 나누게 됐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이제 본인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저희 모자는 좀 꿈하고 좀 뭐가 이게 있나 봐요. 어머니 이제 꿈을 꾸셨는데 이런 꿈을 꾸신 거예요 또. 그래서 제가 이제 허리 아팠을 때 성모님 걱정 마 이제 안 아플 거 하듯이 저희 어머니 꿈에 성모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걱정 마 이제 다 됐어. 이 말씀을 그 성모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께서 굉장히 안심을 많이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이제 안심을 하고 계실 텐데 이렇게 이제 성모님께서 이렇게 저희 어머니에게도 그렇고 저에게도 그렇고 이렇게 필요할 때 기도 안에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를 보면은 성모님께서 굉장히 우리 일거수일투족 안에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확신을 더 크게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일거수일투족 안에 성모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요 부분 이거 하여튼 뭐 그랬어요. 이건 제 방에 있는 건데요. 이건 제가 이렇게 보면 성모님 이렇게 계시는 거. 항상 성모님 강론이 안 서질 때 보면서 성모님 뭐가 없어요? 포도주가 없습니다. 예. 성모님 이거 포도주가 없습니다라고 기도드리는 성모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기서 묵주를 갖고 기도하자. 성모님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이제 기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요 앞부분에 오늘 지금 여기서 묵주를 잡고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지금 여기라고 주제를 좀 잡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저 이제 이 성당 다닐 때 고등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성당 친구였던 이 친구인데 여기 이제 레오예요, 레오. 근데 저한테 이제 어느 날 문자가 왔어요. 1월 12일 날. 그래서 남구신부님 잘 살지? 얼마 전에 방송 나온 거 보니까 반갑더라. 뭐 제가 이렇게 보내죠. 우리 제가 화서동 성당 출신이니까 맞아. 나 이렇게 해서 잼나게 읽고 계시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걸 보냈어요. 예. 본인도 잘 사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유튜브도 보고 참 좋다. 친구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든든하다. 방송도 봤다. 오래전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구신부도 한번 같이 한번 봐야지. 다음에 한번 봅시다. 날 잡을게. 연락할게. 이런 이제 이야기 막 서로 주고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통화를 하지 않았는데 문자만 이제 통화만 했죠. 이후에 이제 크게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그때 부활이 4월 15일인가 13일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 주일 미사 저 하고 아침에 미사를 하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두 번째 미사 하려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제 요 친구 동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한테 갑자기 막 울어요. 너 왜 그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막또 울어 한참 막 울어요. 그랬더니 너 무슨 일이야 빨리 얘기해봐. 근데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얘기하는 게 형이 죽었다 이런 얘기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제 소리를 확 질렀죠. 이게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했더니 형이 어제 자전거를 탄다고 나갔다가 이제 이게 이 내리막에서 이 브레이크가 이제 안 잡고 이렇게 한눈을 팔았는지 앞에 있는 차에 그냥 받아갖고 바로 직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형 이렇게 나갔는데 안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도 이제 너무 마음이 안 좋았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내 저녁 때 갈 테니까 얘기하자라고 해서 병원 가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미사를 내일 할 테니까 병원에서 같이 가족들이랑 미사를 하자라고 이제 미사를 드리고 이제 왔죠. 제가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더 많이 좀 생각을 하게 된 부분이긴 해요. 제가 그때 괜히 바쁜 척하지 말고 톡하지 말고 전화를 할 걸, 그냥 목소리 좀 들을 걸. 뭐 그렇게 어렵다고 전화를 안 하고 그랬을까? 또 만나자고 했을 때 만날 걸 괜히 왜 안 만나고 이런 일을 이렇게 해서 이런 마음이 들까? 이런 이제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지금 여기서 기꺼운 마음으로 오늘을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서 묵주를 잡고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주제로 잡은 이유가 이 이유가 너무 커요. 예. 제가 그때 전화할 걸, 좀 목소리를 좀 들려줄 걸, 같이 뭐 만나서 커피라도 한잔 할 거 이런 데 후회가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도 뭐 강론 때 이런 말씀 드리고 막 했습니다만은 요 일에 직접적으로 이제 겪게 되면서 굉장히 좀 오늘 지금 여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묵주를 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지금 여기서 성모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지금 여기서 성령 하느님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느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편이 많이 있다는 것을 꼭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박수를 칠 거면 치고 안 칠래 마세요. 네. 근데 봤더니 여기는 제가 잘해서 박수를 치는 것보다는 그냥 분위기 자체가 잘 박수를 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요 부분 이제 성모님과의 포옹이다 이 부분이 있긴 한데 요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좀 변했던 부분은 이 부분이 있어요. 왜 아들들 엄마 이렇게 잘 못 안아주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래서 일이 있고 나서 집에 이제 가서 어머니가 이제 저를 이제 강제로 안으신 경우는 많지만 제가 자발적으로 엄마를 이렇게 안아드린 적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면 이런 이제 있고 나서 그래 엄마를 한번 안아드리자. 이거 나 안 하면 후회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느 날 집에 가서 딱 밥을 먹고 이제 갈 때 또 엄마를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해서 싹 안아주려고 하는 상상은 했는데 또 안 돼. 그래서 또 갔어. 예. 그 다음 주에 또 갔어. 또 안아주려고 했는데 안 돼. 그래서 또 갔어요. 예. 너무 간지러운 거야 이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번에 못 알아들이면은 이거 평생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갖고 이렇게 보다가 모르겠어. 쑥 안고 이제 싹 갔어요. 예. 그러니까 한 번 하니까 두 번은 또 할 명분이 충분하잖아요. 근데 두 번 또 해드리니까 세 번이 또 되고 세 번 정도 하니까 집에 가면은 이제 어머니랑 헤어질 때 자연스러운 루틴이 이렇게 돼서 지금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죠. 근데 재밌는 거는 덤으로 엄마를 처음 안아드리니까 옆에 있던 아버지도 얼떨결에 한번 이렇게 안았어. 그래서 이야 또 이런 일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는 그런 것 같아요. 제 묵주기도를 할 때는 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암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제 나름대로 한 번 더 하는 거는
성모님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걸 다시 하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성모님 포도주가 없습니다. 조금 오래 걸리는 편이죠. 전 이제 묵주기도가. 근데 이렇게 하고 났더니 묵주기도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성모님의 품이고 성모님과의 포옹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우리가 묵주기도를 할 때 성모님과 포옹을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묵주기도를 하신다면은 굉장히 조금 더 따뜻하게 묵주를 잡고 오늘 지금 여기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네, 좀 지겨우시죠? 사실 이제 이게 되면 제가 같이 이렇게 음향 감독님을 같이 다니거든요. 그럼 제 장비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면 이제 소리가 빵빵하고 노래를 잘 못하는데 잘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봤더니 자매님 노래를 저보다 더 잘하시고 기타를 잘 치시니까 노래하기도 부담스럽고 이렇게 됐는데 한번 해볼까요? 네. 파트너 주세요. 파트너. 이게 잘 될까 모르겠습니다. 작죠? 크면 하고 작으면 못해요. 좀 더 크게 해주시겠어요? 마이크 좀 크게 하실까요? 1년 3개월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기름 맞아 볼 때마다 미쳐 너무 좋은 파트너야.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어 여러분 만난 거야. 첫눈에 딱 보는 그 순간 너는 이미 나의 파트너. 그냥 멀리서 바라만 봐도 두근두근 내 가슴은 뛰네. Come on, come on. 더 이상 어떻게 좋아. 1년 365일 동안 우린 멋진 파트너야.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최고 둘도 없는 파트너야 주님. 그래 맞아 볼 때마다 미쳐 너무 좋은 파트너야 주님.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불러주시면 굉장히 좋은 음향 도구를 갖고 와서 잘하는 것처럼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사실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제가 이제 어디 가갖고서 1시간 반 정도 특강을 이렇게 요청하시면은 요즘은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하시면서 꼭 신나게 뭐 좀 해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거 하면은 영상을 찍고 노래하는 것만 나가니까 강의는 안 하고 노래도 못하는 게 노래만 하러 다니다라고 하고서 욕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안 하려고 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는데 다음에 혹시 기회가 돼서 만날 기회가 있다라면은 좋은 장비를 가지고 와서 좋은 마이크로 멋지게 많이 불러드리겠습니다. 1시간 반 정도 하면 한 7곳 정도 하니까 그냥 기분 좋게 계시다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번을 기대해 주세요. 이번은 그냥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루카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스님을 둔 부모님이 계셨는데, 근데 이 한 분은 이렇게 이제 본당 신부인 것처럼 이렇게 속가에서 주지를 하고, 또 한 분은 이렇게 수도원처럼 이 아주 깊은 산 속에서 이제 주지 스님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이제 거기 산 속에 있던 주지 스님하고 그 자기 속가의 형하고 이렇게 같이 만났는데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던 거예요. 그때 이제 자식들이 얘기를 했죠. 어머니, 기도를 하시던, 연부를 하시던, 참선을 하시던, 공부를 하시던 해야지만이 어머니도 이렇게 이 제도 되실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둘 다 스님인데 나야 뭐 기도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제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도라는 게 아시다시피
열반에 들고 해탈에 이르고 이런 걸 제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되겠죠? 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형님 가고 이제 동생이랑 둘이 남아갖고 아침을 같이 먹는데 아침상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동생 주지스님이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어머니는 드시지 않아도 배부르시니까 제가 다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예요. 쏘지 않은 슛의 실패율은 100%인 거예요. 예. 성모님 포도주가 없습니다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본인이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실패율은 100%인 거니까 본인이 직접 묵주를 잡고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거 들으셔도 본인이 하지 않으시면 꽝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가서 기도를 하셔라 라는 말씀을 더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요거 이제 제가 이제 이 코로나 때 이것저것 일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었냐면은 죽을 각오로 일을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2월 23일 날이죠. 2020년 그때 미사 이제 전국에서 그만둔다, 잠깐 중단한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얘기 듣고 나서 제가 즉시 좀 생각했던 거는 교구에서 미사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반드시 해야겠구나라는 청개구리 같은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한테 연락을 드리고 이제 방송 장비가 있고 그걸 시작했던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더니 좋겠다. 본인도 흔쾌히 수락하셔서 2월 25일부터 시작을 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때 이제 했던 많은 이 일들을 했을 때 자세는 요여서 죽을 각오,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열심히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죽을 각오로 이렇게 임해서 일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많은 성과가 좀 났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가장 중심에 뒀던 게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묵주기도였었어요. 그래서 새벽 3시 반이나 3시 정도에 일어나서 한 길게는 7시간 넘게 강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묵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운동하고 그 다음에 또 묵주기도 하고 일찍 자고 또 일어나서 말씀 읽고 공부하고 또 강론 준비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쭉 하면서 제 루틴을 이렇게 보내게 됐었거든요. 이때 말씀하고 이 묵주기도를 통해서 굉장히 좀 어떤 많은 큰 힘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때 제가 어떤 걸 했었냐면은 이 방송을 하면서 가장 먼저 이 온라인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걸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때 레지오를 꼭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방송을 보시겠습니까? 화요일 날은 레지오를 하는 날이라서 레지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미사 이 시간에 성전에 꽉 차서 같이 미사를 동원 드리곤 했는데 오늘은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동체 미사가 전면적으로 상급적 결단에 의해 저희는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이 온라인 성당 또 온라인 사목은 지금 시기에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영상으로 우리가 복음을 써 내려가는 건지도 모릅니다. 유튜브로 사도행전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온라인으로 저희 시대적인 소명을 복음을 쓰고 또 행전을 써나가고 또 서간을 살아가고 해야만 되는 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 성당 주임 신부 조랑구 마르코 신부입니다. 로고스 성당이 여러분 덕분에 탄생하게 됐습니다. 우리 로고스 성당 신자가 되신 신자분들 축하드립니다. 저는 옆에서 실시간 채팅으로 신자분들과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때 죽을 각오로 이제 말씀을 읽었었고요. 그 다음에 죽을 각오로 로사리오를 바쳤던 이 시기였었습니다. 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자분들 얼마나 많은 분들 이 시기에 묵주기도 바치셨겠어요. 네, 그래서 이때 이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됐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던 일은 이렇게 하면서 온라인 레지오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셔갖고서 그냥 같이 함께 하시고 미국, 뭐 캐나다, 뭐 이런 등등 많이 들어오셨었거든요. 굉장히 좀 목말라하고 갈급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묵주기도 하고 후나드리고 레지오 교본도 읽으면서 같이 좀 얘기를 나눴던 이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전화를 저희 본당에 주셨냐면은 자기 마음이 너무 그런데 미안한데 좀 후원금을 좀 내고 싶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사무장이 저한테 신부님 어떻게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말라 그래. 괜찮으니까 이렇게 좀 그냥 기도해 달라고 말씀드려. 다음에 전화 오면. 그랬더니 전화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돈을 내겠다는데 왜 안 가르쳐 주냐고 성당 계좌번호 빨리 알려달라 그래갖고 이때 이제 신자분들이 안 나오시니까 교무금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없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제가 있던 이 곳에서 많은 분들이 후원금을 보내주셔가지고서 저희 성당 굉장히 모자라지 않게 불러서 이제 출연료도 주고 방송하시는 분들에게 지원도 해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돌아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성모님께서 이 온라인 레지오로 뭔가 길을 뚫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신자분들을 모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온라인 레지오를 이렇게 좀 제시해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우리 과연 무엇을 잡을 것인가? 저는 그 시기에 말씀을 잡았고 그 다음에 묵주를 잡았습니다. 어떠한 이 청년이 예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해요. 좀 저 부자가 좀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 이제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날은 이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셔서 자 그러면은 네가 나가서 처음으로 잡는 게 너를 부자로 만들어 줄 거다. 얘기 듣고 이제 기대하고 이제 바깥에 나갔죠. 한참을 이제 그 말을 생각하면서 가는데 돌뿌리에 걸려갖고 넘어진 거야. 넘어져서 딱 잡았던 게 뭘 잡았냐면 이제 볏짚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볏짚이 나를 이게 처음에 잡는 게 나를 부자로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볏짚이 나를 어떻게 부자로 만들어줘? 하고서 이제 볏짚을 들고 이제 이렇게 갔죠. 뭐 그러네 하고 이제 쭉 이제 가는데 여기서 이제 등에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볏짚에 내려와서 이제 딱 앉은 거야. 그래서 이제 심심한데 잘 됐네 하고서 이제 등에를 잡아갖고 볏짚에다 묶어갖고서 이렇게 이제 날리면서 막 갔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갔는데 저쪽에서 어떤 그 가마에 귀족이 탄 듯한 가마가 이렇게 오는데 그 안에 이제 그 귀족 꼬마애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볏짚을 갖고서 이렇게 노는 거 봤더니 재밌어 보였나 봐. 그랬더니 가까이 오더니 그거 나한테 주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뭐 가지세요 하고 이제 탁 줬죠. 그랬더니 그 답례로 하인이 귤 3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야 무슨 이게 볏짚이 귤 3개가 됐네? 라고 이렇게 재밌어 하면서 쭉 가다가 저쪽에 가니까 어떤 이제 그 자매님이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서 막 그냥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냥 못 마시고 너무 목이 말라갖고 그냥 안절부절 못하는 어떤 그 자매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왜 그러시냐라고 했더니 내 목이 너무 마른데 마실 물이 없어서 이런다라고 했더니 그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그럼 귤이라도 좀 드시겠어요? 하고 귤을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 여인이 이걸 먹고 힘을 내고 갈증해서 되니까 너무 고맙다. 근데 내가 줄 건 없는데 대신 이 옷감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귀한 옷감을 탁 준 거죠. 그래서 옷감을 이제 들고서 또 길을 가는데 저쪽에 봤더니 어떤 말이 이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말이 쓰러져 있죠? 가봤더니 말을 타고 왔던 사람의 말이 이제 힘들어서 그런지 이제 엎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말이 못 움직이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발을 동동 구리는 이유는 오늘 장터에 가서 이 말하고 값비싼 옷감하고 지금 바꾸기로 했는데 지금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그럼 제가 이 옷감을 바꿔서 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너무 고맙다라고 하고서 이제 말하고 옷감하고 이제 바꾼 거예요. 근데
말이 이제 이렇게 누워져 있으니까 이 사람이 좀 안쓰러워갖고 물도 주고 쓰다듬어 주고 이제 케어를 이렇게 해줬더니 말이 또 기가 막히게 어떻게 돼요? 기운을 차리고 또 일어난 거야. 예. 그래서 갔더니 굉장히 또 훌륭한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운도 좋네 하고서 이제 말을 들고 이렇게 쭉 가는데 어떤 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 집에 있던 사람이 잠깐 그 청년을 부르는 거예요. 봤더니 집도 넓고 그다음에 밭도 이렇게 앞에 이제 이렇게 꾸며져 있었던 그 집이 좋은 집이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말 이렇게 든 청년을 보고서 내가 갑자기 여행을 가게 됐는데 자네 그 말하고 우리 집하고 좀 바꿀 텐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청년이 웬 떡이야? 하고서 당연히 바꿨지. 안 바꿨겠어요? 딱 이제 바꾸게 됐죠. 처음에 잡았던 볏짚이 귤 3개가 되고 귤 3개가 값비싼 옷감이 되고 그 값비싼 옷감이 말이 되고 그 말이 넓은 이제 집이 됐죠. 무엇을 잡을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돼요? 묵주를 잡으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귤 3개가 될 것이고 또 시간이 걸리지만 값비싼 옷감이 될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게 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말이 될 것이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원하는 가장 원하고 나에게 필요했던 그것이 가장 좋은 시점에 그걸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 무엇을 잡아야 될까요? 네, 성모신신 세미나이고 우리가 신자로서 묵주를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잡아야 될까요? 말씀. 네. 말씀을 잡는 것이 묵주를 잡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좀 뵙거나 신자분들을 뵙거나 아니면 이제 TV를 통해서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신부님들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류는 되게 말씀을 너무 잘하셔. 그리고 너무 신자분들이 좋아하는데 좀 외로워 보여. 예, 좀 뭔가 이렇게 허해 보여. 근데 어떤 분은 마찬가지로 굉장히 조금 그분보다는 못하시고 이렇게 되지만 뭔가 꽉 차 보여.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이분은 강의를 하시거나 뭘 할 때 그 강의의 중심에 말씀이 굉장히 잘 자리 잡혀져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런 부분 약간 좀 딸리는 것 같아. 그러면 약간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할 때 무엇을 잡을 것인가? 묵주와 말씀. 성모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잡을 때 우리 신앙 안에 있는 마음이 꽉 차여지게 될 수 있는 거죠. 묵주를 잡고 말씀을 잡으시는 청라성당 신자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한 거죠. 저 박진영 씨 제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박진영 씨 우연찮게 요거 쇼츠를 이렇게 봤는데 재미 있었어요. 이 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자기 연습생들 데리고 본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같은 걸 매일 하면 지겨워? 안 지겨워? 연습생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겹죠. 근데 그 지겨운 거를 매일 이겨내는 사람이 성공해. 근데 이거를 매일 안 하는 사람 중에 잘 되는 사람이 있을까? 있어. 있어. 그 누구냐 하면은 재능 있는 사람인 거야. 얘네는 노래 연습을 안 하고 맨날 클럽 다니고 취하고 담배 피고 이렇게 살아도 잘해.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오래 못 가. 짧게 하는 건 상관없어. 길게는 상관이 있어. 그래서 성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신앙생활 평생 하는 거 지겨워? 안 지겨워? 지겨울 수도 있으세요. 예. 묵지기도 매일 하는 거 지겨워? 안 지겨워? 지겨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지겨운 거를 참고 이겨내고 꾸준히 매일 하는 사람이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신앙 안에서 성공이라는 말보다는 성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지겨운 거를 꾸준히 하는 사람이 성장하는 거죠. 루틴을 잡고 지겹지만 꾸준히 이거를 지겹더라도 꾸준히 하는 사람이 성장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도 그런데 어느 때는 이렇게 질이 멸렬하게 발전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가 있잖아요. 처음엔 막 뜨겁게 막 느껴졌던 그 순간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엔 질이 멸렬하게 그냥 몸이 건조하게 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지겨운 상황인 거죠. 근데 그때도 꾸준히 놓지 않고 하는 사람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져 있어요. 예. 우리 계속 뜨거울 수만은 없어요. 예. 계속 뜨거우면 죽을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거를 지나고
꾸준히 이렇게 가다가 질이 멸렬하고 몸이 건조한 시간이 있더라도 그거를 지겹더라도 쉬지 않고 쉼없이 끊임없이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꾸준함이 우리를 성장시켜요. 성실함이 우리를 성장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지겨우신 것 당연하신 거예요. 예. 하기 싫은 거 당연하신 거예요. 근데 이 지겨운 거를 참고 이겨내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8주 동안 지겨우셨어요? 안 지겨우셨어요? 안 지겨우셨어요. 이건 대단하신 분들인 거야. 8주 동안 여러분들 분명히 성장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성공보다는 성장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여기 이 상황을 이렇게 보더라도, 이 분위기만 보더라도 분명히 8주 전과 지금은 굉장히 달라지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성장하신 분들이니까 지겹더라도 꾸준히 말씀을 잡고 묵주기도를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 무엇을 잡고 있는가? 네, 제가 이렇게 좀 나누기 위해서 오기 전에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내린 결론 중에 한 가지 이런 거예요. 묵주기도는 현재형이다. 예. 과거의 묵주기도는 결코 현재를 잊지 않는다라는 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즉, 묵주기도는 결코 오늘 지금 여기를 잊지 않는다. 어제까지 아니면 조금 아까까지 바쳤던 묵주기도는 과거가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현재가 되고, 내가 과거에 축적해놨던 기도의 그 힘은 결코 현재를 잊지 않습니다. 꾸준히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 꾸준한 그 기도가, 그것이 과거 했던 꾸준한 기도가 결코 현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결코 현재, 오늘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을 잊지 않으시는 거다라는 거죠. 묵주기도는 무슨 형이에요? 현재형인 거예요. 과거의 묵주기도는 결코 현재를 잊지 않는다. 예. 과거의 묵주기도는 결코 현재를 잊지 않는다. 그러기에 묵주를 잡고 지겹더라도 하시고, 말씀을 읽으실 때도 지겹더라도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 안에서 조금 더 성장하실 수 있게 돼요. 우리가 뭐 신앙 안에서 성공보다는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성장해야 된다. 무엇을 잡고 있는가? 무엇을 읽고 있는가? 무엇을 먹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만나는가? 나는 지금 어떤 책을 읽고 있는가? 오늘 지금 여기 어디에 계세요? 청라성당 안에 여기 계시잖아요. 오늘 지금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고 계세요? 우리 신자분들을 만나고, 안신부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모님을 만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읽고 계세요? 들으시는 거지만 말씀을 읽고 계시는 것과 다름 아닌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잡고 있는가? 잡아야 되는가? 묵주를 잡아야 돼요. 무엇을 읽고 있는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무엇을 먹고 있는가? 성체. 근데 이게 라임이 좀 안 맞아갖고 제가 무엇을 영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라임이 안 맞아서 그냥 먹구로 한 건데요. 우리는 묵주를 잡고 말씀을 읽고 성체를 영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성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2025년 10월 24일 금요일 6시 48분 아침에 제 방에서 이제 이렇게 적은 건데요. 제가 지나왔던 시기를 그 성경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제 신앙생활에 이제 이 사제생활도 이 부분인 것 같은데, 묵주기도와 말씀이라는 전나무로 만든 방주를 타고 코로나라는 역경의 150일을 넘어서서 희망이라는 싱싱한 올리브 잎을 확인하였고, 묵주기도와 말씀을 꾸준히 붙잡으면 된다는 무지개 계약서에 아멘이라고 사인을 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제 지나왔던 시기를 보면서 정리해본 부분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묵주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는다라는 거는 일종의 노아의 방주와 같은 거를 만드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살면서 여러 가지 코로나 같은 역경의 시간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희망이라고 하는 싱싱한 잎을
묵주기도와 로사리오와 성모님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묵주기도와 말씀을 하여튼 꾸준히 붙잡는다면은 된다,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계약서에 우리가 뭐라고 사인을 해야 됩니까? 아멘, 그대로 이루어지소라는 사인을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묵주기도와 말씀을 꼭 붙잡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 이제 요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남태평양의 달리기 시합이라고 하는 요 내용을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이제 남태평양으로 이제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현지인에게 가이드를 좀 부탁을 해서 이 섬을 좀 잘 좀 볼 수 있도록 좀 안내를 좀 해달라라고 이제 고용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현지 가이드랑 같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 섬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여기도 보고 저기도 가보고 했어요. 근데 이제 쭉 가다 보니까 좀 심심해. 그래서 가이드한테 저쪽에 보니까 나무가 있으니까 좀 저기까지 그럼 나랑 한번 이렇게 하루 일당을 걸고 시합을 좀 하자라고 했죠. 그래서 당신이 이기면 내가 하루 일당을 주고 당신이 지면은 내가 하루 일당을 안 내겠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일당하고 쫙 했더니 관광객은 그냥 아주 그냥 땀이 뻘뻘 나도록 그냥 쭉 뛰어갖고서 이제 잽싸게 그 나무에 이제 도착을 했죠. 그 자기 이제 숨을 헐떡이다가 잠시 숨을 고르고서 뒤를 봤더니 그 원주민은 이제 반도 못 온 거예요. 봤더니 이 원주민은 오면서 여기 예쁜 꽃이 있으면 예쁜 꽃을 이렇게 좀 보고 또 여기에 또 뭐가 있으면 또 이것도 좀 보고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와갖고서 결승선이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하도 좀 황당하긴 했지만 어쨌든 내가 이겼으니까 오늘 일당은 없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당신이 이긴 게 아니다. 내가 이긴 거다. 아니 내가 이겼지 왜 당신이 이겼냐 했더니 내가 당신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뛰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가 이긴 거지. 라고 하면서 이제 일당을 이제 주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내 속도대로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방식대로 가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 보시면 우리 신자분들 중에 빠른 속도로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좀 느린 속도로 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빠른 속도 따라가려고 해봐야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 속도대로 가면 돼요. 나는 어떤 속도대로 가면 돼요? 내 속도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고 조금 늦게 이해해. 괜찮아요. 그냥 내 속도대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난 좀 묵주기도 하는데 많이 하지 못해. 괜찮습니다. 그냥 내 속도대로 하면 돼요. 그냥 꾸준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겨워도 읽으시고 조금 힘들어도 묵주기도를 바치시고 그렇게 내 속도대로 갈 때에 신앙 안에서의 성장이 있게 됩니다. 묵주기도는 함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묵주기도는 해야지 돼요. 쏘지 않는 슛의 실패율은 몇 프로예요? 100%인 거예요.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묵주기도는 알므로써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함으로써 예비되는 기적이 묵주기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해야지 실패율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고로 묵주기도를 꼭 하셔라. 그리고 말씀을 꼭 붙들으셔라. 근데 대신 중요한 거는 누구 속도대로 해야 돼요? 내 속도대로 하시면 돼요. 남 보실 필요가 없죠. 저 사람의 속도 안 맞죠. 나는 내 속도가 있기 때문에 내 속도대로 꾸준히 하겠다. 네, 결론입니다. 내 속도대로. 마지막인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이거 이제 3번 성당 있었을 때, 이 두 놈이 이제 쌍둥이거든요. 요거 주환이고, 요거 지환이. 얘네가 이제 이른바 조남국 키즈로 이렇게 불렸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 2학년 뭐 이런 애들이 6학년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요 왜 이제 덩어리들이 쭉 많은데 제가 이제 사진을 갖고 온 거는 요 두 아이 이렇게 뭐 예쁘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요거 때문에 가지고 왔어요. 저는 요 분의 요 시선을 더 중요하게 재미있게 봤습니다. 네, 얘네들의 아빠예요. 예. 근데 신자는 아니세요. 근데 이제 이번에 영세를 받으셨어요. 개신교 신자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하느님께서 하느님께서 사진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마지막은 보시면 되죠. 네, 자, 쭉 넘기겠습니다. 자, 그렇죠. 마지막, 네,
띄워주시면 됩니다. 부모의 눈은 자식한테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얘네가 어디 있나 항상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느님의 마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렇게 주시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아빠의 요 바라봄이 꼭 하느님께서 우리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과 같아서 이 사진을 굉장히 제가 좋아합니다. 저희 하느님 보시기에 다 어린 아이들 같은 거잖아요. 하느님 결코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신다. 그리고 성모님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신다. 예수님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신다. 고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셔라.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성모신심 세미나를 통해서 묵주를 잡고 오늘 지금 여기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잡으셔야 됩니까? 묵주. 무엇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성체. 행복한 신자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